자랑을 단언하고 있는데 자랑이 뭔가 했더니 자기가 날마다 죽는 거래요. 네. 내가 자랑을 얘기하겠어. 그런데 뭘 자랑하려고? 나 죽어. 아니 자기 죽는 걸 뭘 자랑을 해. 나 뭐 소유에 대한 문제든 명예에 대한 문제든 뭐 건강의 문제든 뭐 젊음에 대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우리가 이런 자랑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런 자랑. 자, 우리의 자랑의 영역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뭘 자랑을 할까? 내 자랑의 영역은 뭐냐? 한번 보십시다. 내 자랑의 영역. 나 자랑하고 싶어. 근데 그 자랑하고 싶은데 그 자랑의 영역이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그 자랑의 영역 안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내 죽음. 그러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죽음의 영역이 나에게 있을까? 죽음의 영역이 나에게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얼마나 나의 삶을 자랑할 수 있을까? 내 죽음의 영역이 뭐냐 하니까 나에게 죽음을 하나님이 죽게 하신, 그러니까 죽음의 영역. 먼저 이걸 말씀드릴게요. 왜 죽음이 필요하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해 놨는데 육이 죽어야 영이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 오늘은 하루 종일 자유에 대한 내용을 지금 반복해서 공부하고 있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육이 죽지 않으면 영이 자유하지 못해요. 그렇게 우리가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육이 죽고자 하는 영역을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 난 싫거든. 나 좀 살고 싶거든. 나 그 안에 들어가면 숨 막혀. 나 좀 숨 좀 트고 싶어. 왜 내가 아파야 돼? 나 건강하고 싶어.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영역은 뭐냐 하니까 자기가 영이 자유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해가 되시죠? 영이 자유하고 싶어서 일부러 날마다 죽음의 영역에 들어가는데 바울에게는 그것이 뭐였냐 하니까 그것이 감옥이었습니다. 감옥. 바울은 일부러 감옥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일부러 감옥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육신은 자유하더라. 참 이상해요. 우리의 육이 편하면 편할수록 영은 더 깜깜해져. 돈을 더 많이 벌면 벌수록 큰 대기업의 CEO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더 믿으면 좋을 텐데 믿을 시간이 더 없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의 바운드리는 뭐냐 하니까 우리를 자꾸 감옥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우겨쌈을 당하게 만들고 매맞게 만들고 강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산의 위험, 동족의 위험을 당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초신자 시절에는 바울도 그것을 이해 못했던 거죠. 아니 내가 주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하나님은 나를 이런 거 우겨쌈을 당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천사의 조롱거리가 되게. 다 바울이 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자기를 조롱했대요. 천사의 조롱거리가 되었도다. 왜 내가 동족의 위험 속에 살아야 되고 왜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태장으로 맞아야 했으며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네. 뭐가 자유한지 모르죠. 돈의 액수로 기준을 두지 마세요. 돈이 많아야 자유하다. 그건 당신 생각이지. 돈이 많아야 뭐가 자유해. 돈이 적어야 자유하지. 그렇잖아요. 네, 자, 그건 그렇고요. 자, 죽음. 바울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죽음으로 들어가니까 자유해. 뭐가 자유해? 영이 자유해. 육이 불편하면 영이 자유해. 육이 편하면 영이 죽어. 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겠다 그랬어요. 난 날마다 죽음으로 들어가리라. 그러기 위해서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그 감옥에서 나는 자유하리라.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은 감옥에 가 있으면서 자유한 사람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쪽을 보고 있는데 15장 31절을 보고 있는데 15장 9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것이 뭐냐? 감옥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영이 자유한 자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의 영성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깨달음은 뭐냐면 왜 바울이 자기가 훌륭한 사도였으면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할까? 왜냐하면 날마다 죽노라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자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나 훌륭한 목사거든, 나 훌륭한 사도거든, 그 사람은 날마다 죽는 진리를 못 깨달은 거잖아. 그잖아요. 나 굉장히 훌륭하거든, 왜 나를 건드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하는 사람은 날마다 죽노라에까지 못 갔잖아요. 근데 날마다 죽노라에 간 사람의 고백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15장 8절에 가서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나 광복절이야, 그런 뜻이에요. 보통 사람은 270일 있으면 배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정확히 9개월 만에 임신한 날짜를 계산해서 생리주기를 따져서 정확히 270일 만에 나온다 그래요. 10달이 아니고요. 10달을 27일 주기로 생각해서 10달이라고 말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270일입니다. 근데 9개월 만에 나와야 되는데 15일, 2주 일찍 나온 애를 광복절이라 그래, 광복절. 그래서 8개월 반 채우고 나왔다. 그것을 가리켜서 만삭되지 못해 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8월 15일입니다. 그러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가 나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욕을 해낼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나라 말, 야, 너 광복절이야. 왜 어릴 때 애들 좀 어리버리한 애들 보면 너 광복절이야 그랬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8개월 발 만에 나왔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나 만삭되지 못하여 나왔어, 나 바보거든, 나 병신으로 나왔거든,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왜냐 하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9장, 그건 15장 보고 있었죠.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15장에 쭉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다른 내용에 또 가서 보면은 9장 15절에서는 이기기를 다투고 있는데 나는 그 일에 절제할 수 있어. 나는 서로 사람마다 이기기를 원하지만 나는 절제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날마다 죽노라의 원리에 의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은 성도 중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야.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10절로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찾았어요. 15장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은혜 받은 것은,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뭐가 은혜냐? 나를 죽여주셔서, 육을 계속 끊임없이 죽이셔서 날마다 죽노라의 원리를 이기게 해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영이 날마다 살아있게 하신 것.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열심히 전도합니까? 맨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사람이 전도합니까? 아니죠. 전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제일 힘드신 분들이죠. 왜?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이죠. 육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 자, 고린도전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갔어요. 그것에 이어서 제가 9장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였지만 자유하다고 고백해. 나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내 영이 자유해. 1단계, 육이 감옥에 갇힌 상태. 2단계, 그래서 영은 자유를 얻은 상태. 3단계, 그래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단계. 자, 좀 어려운 얘기 했습니다. 1단계, 감옥에 갇힌 단계. 그래서 2단계, 영이 자유한 상태. 그래서 3단계로 올라갔는데 영이 자유하니까 남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뭐냐? 남을 위하여 종이 될 수 있는 단계. 4단계, 그래서 뭘 얻었는데 4단계, 마지막 단계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어떤 사람이 당신의 신앙생활 보니까 내가 당신에게 좀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데, 내가 당신에게 기도 좀 받고 싶은데, 당신과 함께 그 목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누가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간 사람은 누구냐 했더니 1단계, 감옥에 갇힌 단계. 때도 불구하고 2단계, 영이 자유로워서 막 복음 전하는 사람. 영이 자유로워서 항상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 3단계, 뭐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종이 스스로 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남의 종이 되고 싶어요? 그러지 않죠. 스스로 제자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종이 된 상태. 그러나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용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그 발이 못 박히는 일입니다. 발이 못 박혀서 고통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그를 위해 내가 죽는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단계 올라가자 이거야. 우리가 이 단계만 머무를 수 있어요? 한 단계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당신이 느끼는 자유를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영은 그렇게 자유로워요? 어떻게 기도할 때 방언 기도가 그렇게 자유롭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결국은 사람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목표는 사람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학교 가서 뭘 얻는 거냐? 사람을 얻는 거야. 많은 친구를 얻는 거야. 할렐루야. 그 바울의 목표는 뭐냐? 내가 어쨌든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목표를 사람에 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전도해봐요. 그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 마지막에 그 영혼들만 남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최고로 감사하게 생각해.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과거에 나를 전도해줬던 사람이 제일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당신이 나를 전도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됐잖아. 그 사람이 제일 기억에 남아. 아마 천국에 가서도 그 사람이 영원히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전도했잖아, 전도. 내가 많은 사람 얻고자 함이라 수많은 영혼을 내가 전도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울에게는 감옥이었습니다. 감옥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가서 보면 9장에 가서 9장 22절 갈게요. 9장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 21절에 보면 율법 없는 자, 율법 있는 자에겐 그들의 모습처럼 율법 없는 자도 되고 있는 자도 되고, 22절에서 약한 자에겐 자기가 약한 모습이 되고, 왜냐하면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친구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래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할렐루야. 목표는 구원이었네. 아, 목표는 구원이었네. 그래서 24절에 가서 보니까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는데, 25절에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싸웠는데, 26절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안 싸우고 27절에 결국 또 뭘로 돌아와? 감옥 생활. 자기 몸을 쳐 복종하는 거죠. 이것이 감옥 생활입니다. 내 육이 감옥에 갇혀야 영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 몸, 이건 자기 육체를 하는 거예요. 영을 친 것이 아니에요. 몸을 친 거야. 자기 몸을 막 쳤대요. 진짜로 이 당시에 회초리는 무서운 회초리였답니다. 속에 그 회초리 끝에다가 막 그냥 갈코리를 담아가지고 치면 살점이 툭툭 떨어져. 예수님이 맞은 갈코리 회초리가 그랬답니다. 그 채찍질을 가지고 자기 몸 막 쳤대요, 바울이. 그러면 몸에서 피가 났답니다. 왜 그 회초리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냐 하니까 영이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들의 감옥을 빨리 발견하자. 제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내 감옥은 무엇일까? 학생들이요. 내가 공부하면서 어떤 감옥 같은 교실이나 도서관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내 감옥이에요. 오히려 그럴수록 영혼도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학생들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왜 이 젊은 날에 이 어린 시간에 나가서 축구하고 싶은데 내가 왜 책상에 앉아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생들이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 그러면 내 영혼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둔 것이 도서실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주부들은 내 집안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밤새 이 좁은 공간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그 철의 기도가 될 수도 있어. 왜 그런 감옥이 나에게 필요하냐? 영이 자유롭기 위해서다. 자기 감옥이 있어야 된다니까, 자기 감옥.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셔가지고 때로 어떤 주부에게는 가정의 감옥을 주시고, 어떤 학생에게는 남들은 나가서 축구하고 뛰어놀고 있을 때 걔한테는 조그만
교실 또 고시원 같은 데 가둬놓기도 하시고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감사함으로 공부해야 돼. 그래서 이제 쭉 내려와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내려와서 그런 얘기들의 결론이 이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 과목 내가 자랑하고 싶거든. 내 인생의 실패나 자랑하고 싶거든. 그 우리들의 간증은요. 아유, 목사님 저 실패한 거 창피해요. 아우, 나 공부 못한 거 창피해요. 나 결혼에 실패한 거 창피해요.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딱 나와가지고 자랑했어. 나 실패했거든요. 나 감옥에 갇혔거든요. 나 돈 없거든요. 어느 순간에 자랑이 되느냐? 완전히 자기의 영이 자유로워져가지고 마음껏 복음 전할 때, 완전한 자유를 느낄 때 가서 우리는 지난날의 나의 아픔이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다. 네. 내가 당했던 과거의 아픔들이 간증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감옥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지난날 당했던 아픔들이 간증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수고하고 감옥에 갇혔던 세월들, 응? 세월들, 13년의 세월. 아니, 13년의 세월이 네. 맞아요. 13년의 세월. 그리고 또 총리가 되었던 9년의 세월. 도합 22년의 세월을 요셉은 간증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그 세월이 자기의 영을 자유롭게 만들어서 자기 형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간증의 목표를 항상 생각합시다. 내가 나중에 무엇을 간증하게 될 것인가. 근데 그것도 부럽지만 이것도 부럽다기보다 왜 나는 직장에 매여 있나요? 왜 나는 학교에 매여 있나요? 왜 나는 가정에 매여 있나요? 근데 그것이 감옥이 되니까요. 할렐루야. 너무 목사님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너무 전도자들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허무한 생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나를 이런 감옥 같은데 하나님이 가둬놓으시고 내 영을 자유롭게 하셨구나. 그런 깨달음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감옥 같은 생활 속에서 그 감옥 같은 생활을 벗어나면, 그러면 다 신학해야지 뭐. 다 전도자 돼야지 뭐. 그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내가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생활을 하나님이 주신 거, 저 사람을 통해 나를 죽이시고, 물질의 지금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죽이시고, 예? 사람을 통해서 나를 죽이시고, 그걸 깨닫자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렇잖아. 젊음이 아깝고 인생이 아까운데 하루 종일 어디 가서 일을 한다고 생각 한번 해봐요. 얼마나 괴로우시겠어. 난 솔직히 그럴 때 보면 좀 미안해. 여러분 막 일하는 데 가면 가서 일 좀 도와주고 싶고, 마음 같아서는 하루 종일 저기서 일을 할 때 저렇게 전도하고 싶은 집사님이, 저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은 집사님이, 저렇게 교회 와서 청소하고 싶은 집사님이, 목사하고 다니면서 단기 선교 간다니까 같이 가고 싶은 집사님이 못 오고 같이 못 갈 때 얼마나 자기가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단기 선교 갑시다 그런다면, 목사님 가고 싶지만요, 애가 어려서요. 애가 어리니까 감옥이 되었어, 그것이.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영혼 날로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그의 입술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몸은 감옥에 갇혔잖아. 근데 입술이 갇힌 건 아니거든. 그게 뭐였습니까? 그 입술로 찬양한 거죠. 그래서 감옥에서 막 찬양한 거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 사도행전 16장에서 찬양을 불렀잖아. 그렇게 찬양을, 몸은 갇혀있지만 입이 갇혀있는 건 아니잖아. 직장에서 여러분 일할 때 힘드시지만 입으로 방언기도 할 수 있잖아. 막 직장에서 일하시면서도 울랄라 울랄라 스물스물 깨깨깨깨 울랄라로 스물스물. 응? 응? 입은 아프지 않잖아. 누워있어도 몸만 누워있는 게 입은 살아있잖아. 막 입으로 찬양하고 방언기도 하고. 야, 얼마나 멋있어요. 입은 자유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힘없을 때 막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날로 새로워지시길 바라고, 육신은 후패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비록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또 때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경제 문제에 걸려서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영은 자유롭다. 영이 입술이거든. 입술이 내 영이에요. 영과 내 입술이 같다고. 그러니까 자유롭다 할 때는 여러분 입술이 자유로운 걸 말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나 입술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입술로 전도, 입술로 기도, 입술로 찬양. 여러분 말씀을 뭐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말씀, 찬양, 기도, 전도 이거 다 입술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다 입의 문제예요. 방언기도 입의 문제란 말이야. 그렇잖아. 입술은 자유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영은 입술이 영이라니까 막 영이 자유롭게 즐겁게 사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도 여러분 즐겁게 한 주간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